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또다시 저희들이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구시에서 또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오늘부터 또 다음 주 2주간의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대구시 기독교연합회에서 결의를 하고 우리가 예방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두어서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나오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며 요새가 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 오늘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 시간에 가정에서 각자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된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장을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힘차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도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참회의 기도를 우리가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저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작은 손을 내밀어 힘들고 병든 자들의 손을 잡게 하시고 헐벗은 과부들의 벗이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53번입니다. 성시교독 53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란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8월 23일 주일, 다시금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서울과 수도권으로부터 확진자가 나날이 번창하여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교회가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야 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저들의 각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에 아직까지 끝나지 아니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지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힘써 연합하여 이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분열되어지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정치권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코로나19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부와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과 또 모든 종교인들과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의 이루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약한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까닭에
우리 교회도 위협을 받고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심신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늘에서 굽어 살필 줄로 믿사온데 주여 빨리 이 모든 악한 전염병들이 이 땅에서 이 아버지의 세계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이 예배에 참여할 때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온 교들이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긴 장마가 끝나고 이제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무더위도 곧 물러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도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때가 이름에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질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에도 병나와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보혈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우리 영남학교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이제 2학기가 또 시작되어 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의 학교 내에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조금도 위협을 받지 않도록 이 학교 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살펴주시옵소서. 영남학교에 영남재단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묵상코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어서 오묘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교회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8월 23일과 또 다음 주 8월 30일 두 주간을 한시적으로만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유튜브,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서 유튜브를 찾으셔서 그 유튜브에 우리 대구 두레교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교회 영상 예배가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급기야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스컴을 통하여 잘 들으시겠습니다마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의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선제적으로 두 주간을 한시적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10분 이해하시고 빨리 코로나19가 퇴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날이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학기 장학금을 오늘까지 신청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학부장 박주광 집사님하고 면밀히 전화로 연락을 하셔서 장학금 해당되는 자가 빠짐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은 9월 첫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찾으셔서 함께 합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첫 선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 요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40일의 광야 금식 기도가 있었다. 그래서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금식 기도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다 닮아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닮을 수 있는 부분은 닮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40일의 금식 기도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단 하루라도 아니면 단 한 끼라도 우리가 금식하며 한번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국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실천하셨습니까? 여러분 금식을 며칠 하셨죠? 예, 여러분들 마음으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첫 메시지, 예수님의 첫 선포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물어보죠. 자,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일대기 가운데 베들레헴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죠? 예,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예, 나사렛이죠. 예, 수수께끼가 2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입니까? 예, 이 질문은 대답하기가 조금 막연합니다만은, 갈릴리는 예수님의 무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활동 가운데 예수님의 대부분이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무엇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에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났던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하고 또 예수님이 자라신 곳, 즉 고향, 그게 이제 베들레헴과 나사렛인데,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그럼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바로 그 무렵에 이제 인구 조사가 시작이 되어졌고 호적 등록이 이루어졌던 그런 때입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하고 혹은 또 결혼을 하면 혼인 신고를 하고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동사무소에 혹은 구청에 가서 이렇게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아주 예수님 시대 때는 뭐 행정적으로 그렇게 밝은 때가 아니었던가 보죠.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신고하라. 이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 신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던 거죠. 근데 그 호적 신고하러 갔다가 그때 이미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호적하러 가는 길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참 고맙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고향하고도 아무리 상관이 없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께서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모든 인류 사람에게까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알려지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품은 도시가 예수님을 품은 마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이렇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죠.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아니고 고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란 곳입니다. 예수님이 자란 곳.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을 장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면 참 굉장히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많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잠시 드리는 것이고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 해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제 사역 중후반으로 갈수록 갈릴리에서 이제 어디로 그 사역 중심지가 옮겨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그 지역을 장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작은 갈릴리였고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는 예루살렘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정치적 중심이고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예루살렘은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종교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하여 이 갈릴리는 해변, 우리가 이제 주로 해변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마을이 많이 생겨 있는데 이 갈릴리는 백성들이 그야말로 뭐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었고 비정치적이었고 바로 삶의 현장, 삶의 자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분석을 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오늘날 선교적으로 보자면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선교할까요? 사람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할까요? 사람이 적은 곳을 중심으로 할까요? 사람이 많은 곳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여러분 시골에다가 개척을 할까요? 도시에다가 개척을 할까요?
도시에다가 개척을 하죠. 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곳이니까 개척을 하더라도 소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개척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중심 혹은 문화 중심, 상업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훨씬 복음 전하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선교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종교 중심, 성전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그리고 정치적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번화의 도시가 아니었고, 말하자면 아주 깊은 아주 해변 그 시골 작은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전파력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이 퍼졌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소문이 났다는 말은 예수님의 전파력이 굉장하더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4장 17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때부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때가 도대체 언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런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의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 무렵에 예수님보다도 6개월 앞서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혔다 하는 소문이 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 갇힌 그 사건을 바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갈릴리 그 가운데서도 가브나움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 4장 17절에 이때부터라고 그렇게 그 시점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알리면서도 이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첫 선포하시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목사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해서 부임하고 나면 우리가 보통 부임 설교, 첫 설교를 하죠. 근데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고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첫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4장 17절이에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가 뭘까요? 다시 보십시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자, 17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예요. 첫 메시지. 물론 이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삶의 어떤 현장에서 살아가야 할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지만은 이제 그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회개. 두 번째는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회개를 보십시다. 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회개가 뒤따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을 보시면은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니까 이제 그 설교 내용은 이제 여러분 주에 이제 오순절 설교라든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에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하루에도 3,000명씩 세례를 받더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얘기보다도 베드로의 설교에 그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듣던 백성들의 그 태도가 어땠느냐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요즘 말하면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뭇백성들이 그 설교에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더라는 거예요. 찔림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되어졌구나. 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소 하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를 영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뭐 제가 설교로도 가끔 그런 얘기하고 또 우리가 가끔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회개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겁니다. 가던 길을 이게 내가 잘못 길을 갔구나 하고 되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던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게 잘못된 길, 즉 죄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와 죄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 두 개 매우 아주 유사한 그런 그 개념인데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보면 원어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마르티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원어의 말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마르티아. 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원어의 말은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맞추잖아요. 여기서 화살을 당겨가지고 활을 당겨서 화살에 슝 날아가가지고 어디에 맞아야 되는 거죠? 목표, 타겟. 우리 그걸 관역이라고 그러죠. 관역에 화살이 탁 꽂혀야 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뭔가 목표 타겟 지점이 있는데 그 타겟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냐? 그 벗어난 그 길의 지점에서 되돌아오는 것이다. 돌이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는 삶의 방향, 삶의 자세가 바로 우리가 회개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이 말이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마르티아, 죄의 그 잘못된 그 관역에서 벗어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내 삶의 방향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그게 회개인데, 즉 우리가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 선포를 하실 때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화되어야 그의 행동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모두가 다 죄로 인하여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 회개는 즉 어떻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예.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이전에 잘못되었던 우리의 길,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 회개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회개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회개하면은 우상 숭배를 행동으로 거절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신비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당이 혹은 점쟁이가 뭐랄까요, 예수 믿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무당이나 점쟁이가 예수 믿으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그동안 자기들이 점을 치려도 점집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덩어리가 있잖아요. 벽에 걸어놓은 부적들이 있잖아요. 아니,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그걸 떼내는 걸요, 뭐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어째 그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그 우상을 좀 목사님 가져가 주세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부적을 좀 떼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이 하지 이러면 우리는 겁이 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찬송을 부르고, 왜 그런 집에 가면 또 막 뭐랄까요, 뭐 이 마귀의 역사, 뭐 기가 강해가지고 찬송이나 기도나 우리 소위 말해서 아주 빡시게 하는 거예요. 찬송을 몇 곡을 막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를 탁 마치고, 자, 성도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을 부수십니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 우상을 제가 가지고 와요. 부족을 그 자리에서 떼어내요. 우상 가져온다는 게 가져와서 우리 집에 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가져와가지고 우상을 부숴버리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버리든지 그렇게 해요. 자,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단지를 제대로 자기들이 제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마음이, 내가 무당에서, 내가 이제 점쟁이에서
변화받아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우상 덩어리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변화되어서 집사가 되고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회개하면 더 이상 도둑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마음의 변화는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으로 인하여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첫 메시지 가운데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첫 메시지,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첫 선포하신 복음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회개는 결국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음과 천국은, 그러니까 회개와 천국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마음과 천국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면 내가 사는 곳이 곧 천국이에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 내가 있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후반 부분에 읽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좀 저거한데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제가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천국은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천당 그랬습니다. 그 천당은 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천당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죽어서 천당 간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많이 했었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곳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소위 우리가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죽어서 가는 천당, 천국, 죽어서만 가는 곳이 가는 곳으로만 알았던 천국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잘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느니라 그랬습니까? 천국이 뭐라 그랬죠?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임하는 천국,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는 천국.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당이라고 하는 그 천국, 그 천국은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첫 메시지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임하는 천국, 오는 천국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는 천국과 임하는 천국, 가는 천당과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천국, 이 천국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는 천국 혹은 임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 함께 세워가야 할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는 천국, 임하는 천국을 세워가되 더 좋은 천국을 이 땅에다가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이 천국은, 우리가 가는 천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온전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누려야 할 천국은 우리가 온전한 천국이라 한다면,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 어찌 보면 좀 불완전한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한 천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고 꾸미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꾸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새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새 집에는 새로운 법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집에서 새로운 환경에 접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천국, 오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마태복음을 보시면 5장에서 그 임하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하고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려면은 이런 산상수훈 천국의 헌장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새 법을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달리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미국의 시민권자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법으로 살아야 돼요? 미국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한국의 법으로 살면 미국에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미국에서 사니까 미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은 이제 하나님의 법에 준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죠. 자, 어쨌든 오는 나라, 임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임하는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되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하는 것은 already라고 얘기합니다. already.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but not yet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이미 임했다, already.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전하지 않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but not yet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미 already but not yet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나 장소나 시간적인 개념으로서의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통치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통치하는 모든 영역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의 나라. 그게 여러분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의 생활 문화,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생활 패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법, 자세, 삶의 자리 이것이 곧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신 그 천국의 삶을 나는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그동안 천국이라 그랬을 때 자꾸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당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 나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 임하신 나라,
어느 나라,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임하신 나라,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죠?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로부터 임하는 나라는 먼저 회개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내 안에 욕심들을 비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법, 하나님 나라의 새 헌장, 하나님의 새 국법, 그 국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주신 이 메시지, 이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매우 엄중하게 듣고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마음으로부터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내 삶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임하신 천국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첫 선포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또 우리의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악한 마귀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새 마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며 나날이 입술로 고백하며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곧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구 불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혼란 질고 많으나 너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위하신 주의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에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을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리고 다 함께 모인 주의 종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
쉬고도 나 영영 잊지 못할고 은혜의 보호자 주의 종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고 그 예물은 여러분들이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 오실 때 헌금을 다시 하시든 아니면 교회 온라인 통장으로 또 헌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며 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함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하며 우리가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우리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각가지 아버지 앞에 귀한 우리의 예물을 드리오매 이 예물 하나님께서 흠모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형편과 사정이 허락지 않는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나날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 또한 돌리는 저희들의 감사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업을 경영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들이 다니는 직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하는 여러 많은 성도들의 가정마다 저들의 삶의 현장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긴 장마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빨리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구 두려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매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귀한 주의 제단이 아버지 나단의 주님 앞에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배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길게 있으리라. 이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의 예배를 참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위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더 좋은 천국을 만들어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사업장, 삶의 터 위에 사랑하는 대구 두려교회와 이 땅 이민족 온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삶.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삶.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